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고 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베푸시고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이런 일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심지어 도살할 양같이 죽임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가는 그런 못된 양과 같아서 주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 길에서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뜻을 알리십니다마는 아울러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넘길 일도 예고하십니다. 성찬 제정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먼저 유월절의 성취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왜 누가는 이것을 먼저 기록을 했나? 그 이유는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큰지 다투게 될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24절부터 나오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닷새 전에 입성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줄곧 교훈해 오셨죠. 입성 전에도. 그러나 여전히 그 생각에서 제자들은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가 서려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밝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고난에 관해서 여러 번 그들에게 알리셨지요.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들의 생각은 그때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보다는 자기들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되어 나타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지 않으실 겁니다. 유월절 규례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될 것이라 그러합니다. 유월절 규례만 아니라 모세 율법의 다른 규례도 함께 성취됩니다.
유월절이 절기 중 하나인데 이 절기는 이 제사로서 여호와를 뵙는 거룩한 시간이죠. 절기 규례가 성취되었다는 것은 곧 제사장, 제사 그리고 성전, 성막의 규례가 성취된 겁니다. 이게 율법의 근간이니까 율법이 성취된 것이죠. 이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구약 절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주일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장차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부활의 주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장차 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겪는 그 교회가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로마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6절부터 20절까지가 특별히 한 단락인데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회,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제국이지요, 사실은. 영원한 제국.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이 나라가 완성되어서 영원한 제국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만은 지금도 새 사람으로 행하는 거기에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시려고 성찬 제정도 하십니다.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주님께서 떡을 주셨습니다. 이 또보다는 그리고가 나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읽으시든지 이 또는 그리고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떡을 주시는 것은 특별합니다. 18절에는 주님께서 잔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잔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잔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하고 다릅니다.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게 하시고 그때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을 함께 먹는데 구약에 포도주를 먹으라는 말이 없지만은 이 포도주를 4번을 마십니다. 이 포도주가 주님의 성찬 제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구약과 조금 다르지요. 유월절 식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4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만찬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듭니다. 이때 할렐, 시편 113편에서 118편 중에서 처음 2편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드는데 그게 17절일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하자면 17절로 보여요. 이 두 번째 잔을 받고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유월절의 의미에 관해서 묻고 아버지는 그 의미가 뭔지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물론 이제 무교병도 먹지요. 이 식사 끝에 세 번째 포도주를 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잔이 이 세 번째 잔일 겁니다. 이 잔을 마시고 식탁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식사가 종결하게 되고 종결할 때 마지막으로 4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신 다음에
할례의 나머지 부분 115편부터 118편을 부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할례를 부르셨다는 것이 나오죠. 부르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잖아요. 세 번째 잔이 성찬 제정하실 때 드신 잔이니까 이 세 번째 잔을 들기 직전에 떡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떡 이전에도 떡을 먹긴 해요. 그건 좀 이따가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행하시는 대목에도 흥미롭게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살해라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 드리신 거죠. 그리고 떼어서 주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떼는 동작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점에서 네 동사 각각의 이 성찬의 특별한 의미를 그 각각의 동사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미리 잘라놓느냐 떼느냐 뭐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될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점은 설명을 하죠. 그보다는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성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유월절 만찬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중요하고 앞서서 피를 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일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그보다는 어린 양의 고기보다는 심지어 피보다는 함께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로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하는 점에 주목해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화목제의 성격을 띌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사의 세 절차 중에 마지막인 화목의 절차에 해당될 겁니다.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죠. 오늘 오후에 광고를 드릴 텐데 이번 수요일부터는 레위기 강설을 할 겁니다. 그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1장에서 5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 6장에서 7장은 화목제가 맨 뒤로 가긴 하죠. 그런데 이 5대 제사는 똑같이 3개의 절차가 있어요. 이 속죄의 절차, 그리고 성별의 절차, 그리고 화목의 절차입니다. 속죄의 절차는 쉽게 말씀드려서 피를 처리하는 것이죠. 짐승을 희생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붓는 절차이고요. 성별은 여호와께서 내게 드리라고 하신 그 부분을 구별해서 단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절차는 그 올린 부분을 제단의 불로 살라서 연기를 만드는 절차지요.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음식을 돌려주시면 그걸 먹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뭐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제사 공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속죄의 절차에 해당될 거고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화목의 절차에 해당될 겁니다. 유월절 규례가 주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리신 것을 교훈하는데 정작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는 어린 양과 직접 관계 없어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쓰십니다. 관계가 되지만은 직접은 관계는 안 되죠. 게다가 떡과 포도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표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와 피가 그 점에서 더 나을 것도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살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이 성찬의 목적에는 우리가 떡과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살듯이 떡과 포도주가 더 낫다고 주님께서 여기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직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으로 살기를 바라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사니까 당시 일상의 양식과 음료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표로서 적당하다 여기신 것 같습니다. 포도주의 붉은 빛이 이 피를 연상시키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일은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온전한 제사라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으니까 짐승의 고기와 피보다는 떡과 포도주가 성찬의 요소로 적절하다 여기신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이는 내 몸이라 하십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앞에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떡을 떼어서 사도들에게 건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너희에게 주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또한 그 후에 우리를 위하여 주실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잔 주실 때에도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신 거지 지금 건네주시는 잔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도 우리가 성찬 자리에서 먹는 떡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주님의 몸일 리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이 이런 오해를 낳는 거죠. 화채설 뭐 잘 아실 줄 아는데 사제가 이는 내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낭독할 때에 우리 눈에는 그대로 떡이지만은 본질에서는 주님의 실제 몸으로 변했다 하는 주장 아니에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성찬의 요소, 성찬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언약 이루신 그것을 성찬의 떡과 잔이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표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틀림없는 일이다. 성례는 그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교훈을 쫓아서 루터 선생이 화채설을 거부하면서 성찬은 언약이라. 그래서 언약의 실현은 믿음에 있는 거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루터가 이 성찬에 대해서 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거의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론이 조금씩 바뀌어요. 초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에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강조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강조점을 칼빈 선생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죠. 루터파는 루터 선생의 조금 복잡한 이론을 강조했지만 그게 루터의 본령이 아니다. 루터가 강조한 것은 성찬은 언약이고 언약은 믿음으로 응하는 것이다. 대답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신 데에서 루터와 칼빈의 견해가 주님의 뜻을 잘 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내 몸이다. 이게 성내전적 언어라고 말하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성찬은 단지 기념식이 아닙니다.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찬은 십자가를 그저 기억한다는 스빙글리의 기념설과 다른 거예요. 스빙글리의 기념설은 로마 교회의 화채설을 거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던 것은 못 되는 겁니다. 물론 성찬과 세례 없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이겠지요. 물론 이분도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이 약속대로 그날 그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고, 죽기 전 그 짧은 시간에 그의 삶도 틀림없이 헛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자마자 죽은 신자의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그가 하나님 백성 아닌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 따르면 반드시 줘야 하는 거죠. 그죠? 이 신자의 몸에서 났는데, 언약 백성의 몸에서 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은 림보가 있어갖고, 이런 아이가 가는 림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제17조가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 성찬과 세례를 제정하신 거룩한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답게 되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아니에요. 배도한 교회는 우리랑 상관없다, 그렇게만 말할 건 아니에요. 나갔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국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인데,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은 그 악한 결과들을 보면은 성찬과 세례가 하나님 말씀 이 강설과 더불어서 은혜의 방도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특별히 잔 주시면서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을 세운 것과 붙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걸 이렇게 교훈합니다.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마태와 마가복음의 성찬 제정 장면에 똑같이 쓰입니다. 누가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더 붙였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앞뒤에서, 방금 읽은 말씀 앞뒤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구약 때 짐승의 피로 뿌려 맺은 언약은 성막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 성소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건 지상 성막이죠. 이런 것들로서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그 거룩한 기물들,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상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 성막 그리고 그 성물들은 하늘 성소의 모형들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성막과 기물들을 정결하게 해야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이게 대속죄일의 뜻입니다. 이 모형이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뭐냐면 하늘 성소예요. 이 성소는 잘 들어보십시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 합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는 어떤 상태, 그 전에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는 피가 필요한 상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 성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왜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하는가?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신 성전 아니에요. 자, 이거 레위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더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늘 성소로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이 예배당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자주 나오는 주의 의전, 주의 보좌, 주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성신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 봅니다. 교회는 이미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 아버지를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이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할 때 주의 영광이 비친다. 사도는 교훈합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아갑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이 뭡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건데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는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은혜의 방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려고 사도가 전한 대로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례도 기도와 더불어 은혜의 방도인데 반드시 말씀과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찬송도 기도와 함께 은혜의 방도인데 그래서 그 가사는 반드시 성경과 교리에 부합한 것이어야지 개인의 소위 그 영적 체험에 치우친 것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기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해요.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이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건데 그 사명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산길 되시고 성신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신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옛 언약 백성은 제사 드릴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나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모세는 자기 백성이 자기처럼 성신 받을 날을 고대하였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직 오실 메시아를 믿는 이만이 이 거룩한 사명을 그때도 받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옛 언약 시대는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결박하셔서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전, 제사장, 제사 규례가 가리키던 실체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인데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했는데 이 그림말이 하나의 사람이라고 이 바울이 말할 때 그 이미지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에봇에 보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있잖아요. 견대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한 사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림자로서 보이던 실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이것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이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 광경을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상상하면 옆으로 빠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장차 이 완성될 때에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계시록에서는 그런 그림도 우리에게 주는데 다 그림이거든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간다. 얼마나 웅장한 광경입니까?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삼위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에 모세의 율법에 담긴 그 모든 내용을 그때 환히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교훈한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자, 21절, 23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어떻게 고난 받으시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제시하는 유월절 만찬 장면의 세 번째 부분이죠. 그런데 마가와 마태는 순서가 바뀝니다. 유월절 성취가 세 번째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처음에 나옵니다. 누가는 유월절 성취의 말씀과 배반의 경고가 순서상 뒤집혀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요. 하여튼 공간복음만 요한복음만 아니라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똑같이 기록할 것 같으면 여러 사람 할 필요 없이 한 사람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네 분이 똑같은 사건도 심지어 어떤 데는 순서를 조금씩 바꿔 놓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도 방대하고 깊어서 이면저면을 보는 거거든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예고가 성찬 제정 전에 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혁파 목사들, 주석가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이 성찬 제정 때 유다가 성찬 자리에 있었다, 제정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가 그 직전에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두 번째 잔까지 받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떡을 받은 다음에 만찬 자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김홍준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다른 순서로 기록한 의중은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만찬 장면에 담은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다투어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며 다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지금 3번이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툰 모든 경우를 쓰지 않았겠죠. 3번이나 기록된다는 말은 이렇게 많이 다퉜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만찬 자리에서도 다투었고, 심지어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서도 다투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만찬 처음에 주님의 마음에 십자가가 가득하신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생각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의도로 그러나 하고서 이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이 말이 22절 한중간에도 나와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 매우 강한 부정어입니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그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그러나 이 강한 표현을 쓰신 것은 성찬을 제정하신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파는 일이죠. 주님을 판 결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은 성찬을 제정하시는 뜻이지만은 주님을 파는 그 일은 십자가라도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판다는 말은 넘겨준다는 말이죠. 가룟 유다가 공회에 주님을 넘겨주고 공회가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자기 군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으셨다 하는 그런 조항까지 있을 정도입니다만은 공회와 가룟 유다는 악한 자의 일꾼입니다. 이 악한 자가 노리는 것은 성찬 제정하신 뜻을 허무는 그것이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하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잔치상에 함께한 것을 가리킵니다마는 그의 손이 함께 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은 심지어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팔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떡을 받고서 유다가 만찬자리를 떠납니다. 마태나 요한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안 다음에는 주님이 만찬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인자와 가룟 유다를 대조하십니다. 인자는 주님이 자기를 지칭하는 칭호죠. 나는이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십니다. 작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쫓아 가십니다. 이게 몇 시간 후 겟세마네에서 드리시는 기도에서 환히 드러나죠. 인자는 자기 뜻을 버리고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주께서 가시는 길이 당장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릅니다마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마는 그것은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는 뱀의 악한 공격에 속합니다. 이 공격으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마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묻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주님께 아뢰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누가처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접니까? 한 것은 결국 저는 아니지요. 주님의 확인을 받고자 한 것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어지는 말씀과 또 연결되니까 얼마만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함인 줄 압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고 그 몸과 지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계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웠고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이루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룰 때까지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도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도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